다 없어져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나를 따르라 하는 요구입니다. 5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은 군중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제자가 되라 그런 초청이기도 합니다. 그 제자가 돼야만 생명을 누릴 수 있고 또 능력을 누릴 수 있고 또 영원한 우리 구원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군중하고 제자의 차이점이 뭡니까? 뭐 상식적으로 알겠죠. 군중은 좋은 것만 있을 때 따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적이 있었다 따라가는 거, 뭐 빵 준다 그러면 따라가고, 병 고친다 그러면 따라가고, 희한한 뭐 현상이 벌어진다 그러면 따라가는 것, 그게 이제 군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라는 말 뜻이 뭐냐면 그대로 배운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조금 전에 우리 찬양했죠. 발자취를 따라간다. 그게 제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우리 부모님하고 다닐 때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장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백사장 같은 데 가면은 아버지가 이렇게 밟아갔던 그 발자국 따라가는 거. 아이는 그게 재밌더라고요. 또 눈 왔을 때, 눈길에 발자국 났을 때 그 따라가는 거. 그게 제자라는 것입니다.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서 그대로 밟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간다. 그게 제자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찬양했잖아요. 560장. 발자취를 따라감이 어찌 그리 즐거운가. 그게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자의 삶이란 건 뭐냐 하면은 뭐 이렇게 좋고 나쁘고 이런 게 아니고 고난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좋은 게 있더라도 뭐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예수님 따라가는 게 제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절호의 기회가 왔던 세 사람이 나와요. 되게 좋은 찬스죠. 그러니까 지금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한데 지혜로운 인생은요. 특징이 위기를 기회로 여기는 거죠. 위험한 기회. 기회로 다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회인데 실패했죠. 그러니까 우리도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거 절대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들의 말을 보면은 나쁜 게 없어요. 말을 보면은 세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이 여기 보면은 적극적이에요. 내가 어디든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19절에 병행 구절 나오는데 서기관이라고 나와요. 서기관이 적극적으로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말은 좋죠. 두 번째 사람은 뭐냐 하면은 아버지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뭐 하자 없잖아요. 나쁜 거 없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하고 난 다음에 주님 따르겠습니다. 말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이 말 자체에서 뭐 시비를 걸 만한 거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잘못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진심을 하려고 그러면은 말 들으면 안 되고 눈동자를 보면 안다고. 나 그 귀신 같은 사람이에요. 눈동자 보고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압니까? 눈동자 보면 이게 거짓말하는 진실인지 아나요? 글쎄 모르겠어요. 프로파일러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그 눈동자 보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눈이 나빠가지고 눈동자 잘 보이지도 않고 그죠? 근데 사람들은 말 들으면 안 된다. 또 눈동자 봐서도 또 뭐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예수님은 뭘 보냐면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이 아니라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 따른다는 뜻인데 따르려고 그러면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 제자되는 오늘 좋은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 가지를 세 사람을 통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 되기 위해서 첫 번째 값을 지불할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은 거예요. 포기할 각오예요. 포기할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버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갇혀 사는 이유가 뭐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이게 포기 아니에요? 포기해야 오히려 다 얻게 된다. 예수님의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서기관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은 서기관이 예수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따르면 이득이 있기 때문에 뭐 이익 얻을 게 있고 뭐 잘 될 것 같기 때문에 만사형통 되기 때문에 우리 다 그러죠.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뭐 1차적인 이유는 뭐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자 또 한계라는 거예요. 57절과 5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니. 나는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야, 나 여우만도 못해. 새만도 못해. 나 따라오면은 그렇게 평탄한 거 아니야. 뭐 그런 뜻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탄함 때문에 예수님 따르겠다. 이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따르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그거는 제자의 길은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그 예수님 믿는다고 다 잘 되나요? 여러분 초창기 때는 이게 법칙이기 때문에 잘 됩니다. 왜 잘 되냐면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좋은 거 먹으면 건강해지고 뭐 인스턴트 음식 이렇게 먹으면 몸이 상하고 그건 뭐 법칙이죠. 자연 법칙이죠. 생명의 법칙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렇게 사랑과 믿음과 뭐 소망의 길 따르면 영이 강건해지는 거고 맨날 죄 짓고 뭐 속이고 이러면은 악해지는 거 넘어지는 거 이건 생명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법칙에 따라서 90% 정도는 맞아요. 그러니까 주님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잘 된다. 이거 맞는 거라고요. 근데 100% 이것을 법칙으로만 여긴다 그러면은 한계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건 뭐냐면요. 믿음으로 성공하고 또 실패할 때도 있어요. 믿음으로 실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잘 살고요. 또 믿음으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안 죽어요? 예수 믿는다고 병 안 생기나? 나중에 죽을 때 보면 병 들어 죽고 어차피 죽잖아요 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란 건 반응이거든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반응을 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사형통이라고 보면은 시작할 때는 별 문제 없을지 모르지만 진짜 신앙의 깊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될 때는 제자까지 못 갑니다. 반드시 이게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보면 대표적인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안 믿었나? 믿었는데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가운데 또 은혜도 주시죠. 또 왕궁에 있게 하고. 왕궁에 있다고 다 잘 됐나요? 그 우상에게 바친 음식 안 먹겠다고 하는 거 시험이 오잖아요. 그때 뭐 그것도 위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또 윤택하게 만드시고 또 우상에게 절 안 한다고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가죠. 이게 웬 시험이에요? 근데 그 풀무불에서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또 다니엘 같으면 기도한다고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요즘 시간은 예배 드린다고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위기죠. 쉬운 거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보호해 주시고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잘 되기만 한 거 아니라니까요. 위기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시험도 오고 그렇다니까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에스더에 대해서 알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때는 물론 살려주셨어요. 근데 에스더가 끝까지 살았나요? 에스더는 안 죽었나? 죽었지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서 살려줄 때도 있지만 죽으라 그러면 아멘하고 죽는 게 믿음이에요. 다니엘의 제 친구들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뭐 풀불에 들어가면 건져주신다고요. 건져주셨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죽는 거 그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 포기할 각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버리게 되는 거. 그때 오히려 모든 걸 다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여울 씨라고 그 작가가 있거든요. 그 작가가 뭐 글을 좀 썼는데 난 정여울 씨 작가가 좋은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잡다한 글들만 모아가지고 책을 한 권 만들어요. 그래서 이분 책 하나를 읽으면은 한 10번 이상 읽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참 좋아요. 제목도 얘기할까요? 그때 나에게 미처 하지 못한 말 뭐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원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 주옵소서. 이런 챕터가 있어요. 원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게 아마 서구 쪽에 있는 어떤 뭐 얘기 같아요. 이제 긁어 모은 것 같은데, Protect me from what I want. 그러니까 나를 보호해주는데 어디서부터 보호해주느냐? From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원하는 게 뭐죠? 되게 좋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나쁜 거 원하나? 내가 볼 때 평탄한 걸 원해요. 평탄한 거, 안정적인 거, 뭐 부자 되는 거, 건강한 거, 뭐 이런 걸 원하잖아요.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거. 근데 그 내가 원하는 것들이 오히려 나를 잘 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protect me from what I want.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평탄해지려고, 안정을 누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위축이 되고, 그거 안 놀라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그거 놓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염려하고, 실제로 나를 위축되게 만들고 나를 나로 못 살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그래서 기도를 한대요. 믿는 사람인가 봐요. 믿는데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옵소서. 원하는 게 나를 망치니까 원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거죠. 그죠? 주님이 주신 거를 붙들어야 되는데 what I want를 붙드니까 내가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거죠. 이 포기할 자유를 붙들라는 거죠. 그 중세의 그 신비주의자 가운데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이런 분이 계시는데 굉장히 좋은 글을 많이 썼어요. 짤막한 글인데 이분이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다 없어져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 오늘 제목이에요. 다 없어져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 그러니까 뭐예요? 뭐가 다 사라져요?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사라져도 그거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라지지 않는 기쁨.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없어져도 기쁨이 사라지지 않아요. 없어져도 만족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하박국서를 보면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하박국 3장에 보면 이게 굉장히 고민하잖아요. 그죠?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왜 잘 됩니까? 인간보가 왜 안 됩니까? 뭐 이런 것들 아니에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고백하잖아요. 3장 17절. 우리 노래를 맨날 보잖아요.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하지 못하고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예요?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 없어졌는데 기쁨이 있어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포기 못하는 거, 애착 갖고 집착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고 그게 오히려 나를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요,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걸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곳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게 따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란에 어떤 그 좋은 상인이 있었답니다. 근데 인도로 출장을 갔대, 물건 사러. 근데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자기 집에 있는 가족들 또 종들에게 야, 뭐 사다 줄까? 원하는 거 있으면 내가 다 사다 줄게. 좋은 사람이죠. 좋은 사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옷 사다 달라, 어떤 향신료, 뭐 장신구, 자기가 원하는 거 선물 목록을 쭉 얘기했어요. 다 적어가지고 사오겠다고. 근데 그 집을 이제 부유하게 만들었다 앵무새가 있대요. 앵무새가 얼마나 똑똑한지 노래도 잘 부르고 이야기도 잘하고 심지어 앵무새가 유머도 잘한대요. 인기 좋겠죠. 유머도 하고. 그러니까 대화도 막 나눌 수 있는 앵무새래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집 잘 되게 만드는 앵무새이기 때문에 고맙더라는 거예요. 앵무새에게 대화를 나눴대요. 너 뭐 사다 줄까? 그러니까 내가 새 주제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인도 가신다 그러는데 내 고향이 인도라고. 인도 가면은 거기 가시는 근처에 어떤 숲이 있는데 숲에 가가지고 우리 가족들에게 안부 인사 전해달라고. 우리 가족들을 만나면은 보면 있을 거라고. 내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라고. 나는 지금 멋진 집에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항상 노래 부르고 항상 이야기하고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단 한 가지 내가 부족한 게 있는데 우리 가족들과 같이 자유롭게 날아다니지 못하는 것 하나만 빼놓고는 다 잘 지내고 있다고. 이 말 좀 꼭 전해달라고. 그랬더니 얼마나 기특해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 가서 전해주겠다고. 그리고 이제 갔답니다. 가가지고 이제 자기 볼일 다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인도 숲에 가가지고 앵무새 청을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갔더니 진짜 앵무새들이 막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거 다 얘기해 줬대요. 우리 집에 앵무새가 있는데 여기가 고향이라고. 가족 만나면 얘기해 주라 그랬다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집에서 잘 살고 있고 이야기하고 노래 부르고 잘 살고 있다고. 다만 난 자유가 없기 때문에 아쉽다고. 날 기억하면 날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 가족 중에 한 앵무새가 그걸 딱 듣더니만 비명을 꽉 지르면서 깨악 지르면서 뚝 떨어져 죽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죠? 죄책감도 생기더라는 거예요. 괜히 와가지고 그 한 마리 앵무새 죽이는구나. 그래서 괴로움을 가지고 집에 왔답니다. 와가지고 앵무새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때 앵무새가 묻대요. 어떻게 지냅니까? 그랬더니 자초지게 얘기해 주더라는 거예요. 내가 네 있었던 일 다 얘기해 줬다고. 큰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단 우리 가족들 같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자유만 없다고. 그때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비명지르고 죽었다고. 안타까워서 내가 괴로웠다고.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앵무새도 비명을 지르면서 또 떨어져 죽더라는 거예요. 이건 뭐 깜짝 놀라죠. 괜히 무고한 앵무새 2마리 죽인 거죠. 한 마리 죽이고 집 죽이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가지고 새장문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묻어주려고 꺼내놨더니 갑자기 뻣뻣한 몸이 힘을 발휘하더니 후둑 날고 나무 위에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우리 가족이 자유를 얻는 방법을 나에게 알려줬다고. 내가 세상에 계속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던 노래 잘 부르고 이야기 잘하고 유머 잘하고 그래서 내가 세상을 못 벗어난 거라고. 내가 오히려 노래도 못하고 유머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꽥 지르고 죽은 것이 돼버리면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고. 깨달음이 있죠. 우리가 그래요.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게 내가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게 뭐예요? 노래 잘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좋은 음식 먹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유머하는 거예요. 여기 떠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를 가두어 놓는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은 그래요. 놓치지 않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먹잇감들 있잖아요. 나쁘지 됐던 그 친구가 뭐 그러대. 조주빈이라고. 자기를 믿는 게 2가지라면 돈과 약점만 믿는다고. 그게 바로 뭐예요? 돈이라는 욕심이 우리를 세상에 가다 놓는 거고요. 약점이 정보 아니에요? 정보를 가지고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거 추구하다가 우리가 다 무너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고
예수님 붙들면 포기한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그 이상의 것을 더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 붙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사도 바울은 조건에 매이지 않는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이 얘기하잖아요.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서든 자족하기를 배웠다. 상황과 조건 아니라는 거죠. 다 포기한다는 거죠. 어떤 때는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배부르고 배고픔, 풍부와 궁핍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 그러니까 나는 뭐 이렇게 애착 갖고 집착하고 살지 않아.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거로 살지 않아. 그 얘기죠. 그래서 나는 주만 바라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제자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들 이제까지 애착 갖고 집착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잖아요. 놔도 살아요. 세상의 것들 포기하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만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주십니다. 다 주십니다. 그게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예수님 따르려면요. 우선권, 이 priority, 우선권을 주님께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예수님 따르겠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눈에 들었는가 봐요. 꽤 괜찮은 사람이었는가 봐요. 예수님이 따르라고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한 찬스죠. 예수님 따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면 엉뚱한 대답을 해요. 아버지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나 이게 아무리 봐도 해석이 안 돼요.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고 뭔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세요?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하나? 난 뭔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주석을 봐도 내 마음에 탁 와닿는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난 뭔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고 어쨌든 간에 그 죽고 사는 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먼저 나를 따르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뭐 문맥으로 보면 뜻은 이해가 돼요. 근데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죠? 이렇게 뜻이 이해가 된다고. 뭐 한번 읽어봅시다. 59절 6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뭐 이게 문맥으로 보니까 뭐 하여튼 그런 쓸데없는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데 먼저 집중해야 돼. 우선권을 둬야 돼.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뭐 뜻을 이해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해석이 두 가지예요. 장사 나중에 하고 뭐 먼저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 지금 아버지가 죽었는데 장사도 지내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해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버지가 지금 건강해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 예수님이 성품맛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인정머리 없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장례도 치르지 않고 뭐라 그럴 분은 아니죠. 이건 이스라엘 문화를 보면 아는 건데 아버지 옆에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상속. 아버지 옆에 있어야 상속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안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곧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돌아가실 거니까 상속 다 받고 난 다음에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득 다 채리고 난 다음에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 얘기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거의 다 되셨어요. 뭐 그 뜻이죠. 아버지 나이 드셨으니까. 그러니까 우선권의 문제예요. 프라이어리티. 우리가 안 한다 그러지 않아요. 그죠? 이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뭐 예를 들어서 자격증 따고 난 다음에 뭐 취업하고 난 다음에 뭐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출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입학하고 난 다음에 잠깐 이렇게 나중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 제자 못 된다는 거예요. 주님 못 따른다는 거예요. 한 15년, 20년 거의 다 된 것 같네요. 그게 오래된 얘기인데 그 미국에 제가 갔을 때 여러 목사님들 한 4-5명 된 것 같고 저보다 좀 후배예요. 후배인데 그 친구하고 이렇게 선교사 지망생이었던 후배예요.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은 한 중고등학교 때 그때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그 찬양만 하면 막 손들고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게 딱 보기에도 경건하네. 그렇죠. 저는 보기에도 불건강한 사람이었는데 걔는 보기에도 경건하네. 그러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 잘 믿는 애 그런 애. 걔는 말끝마다 참 그걸로 재미를 솔솔이 보내요. 자기는 선교사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맛있는 거 있으면은 걔를 먼저 줬어요. 우리 어른들이 선교사 될래라고. 저는 안 주고. 하여튼 그런 아주 피눈물 나는 애였는데. 예. 그러니까 계속 말끝마다 선교사 한대. 말끝마다 선교사 한다. 그랬더니 후원도 되게 많이 왔어요. 뭐 돈도 주는 사람 많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간대요. 이유가 뭐냐? 선교사를 가려고. 선교사 가려고 그러면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언어도 준비해야 되니까 미국에 유학을 간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후원 무지 받았어요. 후원금 엄청 해가지고.
근데 미국에 갔어요.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 선교사의 무덤이라 그러죠. 이상해요. 그 싱싱한 선교사들도 미국만 가면은 다 흐리멍텅해져가지고 눌러붙어서 선교지 안 갈라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뭐 욕하는 사람도 많이 있으면 하여튼 미국이 좋은 나라인가 봐. 가면은 안 갈라 그래. 눌러붙어 있으려 그래요. 그때 상황이었어요. 이제 신학교 졸업쯤 할 때쯤 상황이었는데 이제 여러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같이 했어요. 같이 했는데 저는 이제 궁금하잖아요. 저 선교에 관심이 많으니까. 너 언제 선교 떠나냐? 이제 곧 떠나야 된다고 생각했대. 언제 선교 떠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약간 정색을 하면서 바뀌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를 셋이나 낳았어요. 셋이나 낳고 한 애는 약간 장애기가 있어요. 약한 장애. 근데 얘가 이제 설명하기를 자기 가장이래요. 성경을 쫙 보니까 가장은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거라고. 세 아이 미국에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도 시켜야 될 것 같고, 특별히 한 애는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만큼 장애아를 잘 돌보는 나라도 없고, 특별히 아내가 여기 살기를 원한다고.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설명도 잘 못하겠네요. 제가 지금 설명하면 잠깐 반감이 생기게 얘기하지만 걔가 설명할 때는 굉장히 뜨거움이 생기게 만드는 얘기였어요. 참 말도 잘해. 걔 설교 되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되게 잘해. 그래서 그 얘기를 쭉 듣고 난 다음에 목사님들이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후원금을 더 주더라고. 선교 안 간다는데 후원금을 더 줘. 나는 그 약간은 영적 사기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사기 아닌가. 사기지요. 간다 그러고 안 가니까 사기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야, 네 말도 맞는다. 근데 너는 우선권이 있어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죠? 네 환경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겠다. 그게 아니고 자고로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이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걔가 가려는 데가 굉장히 오지였거든요. 좀 가난한 나라 가기로 했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하나님, 힘들어도 갑니다. 힘들어도 갑니다. 나중 일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래야 된다고. 힘든 거 모르나 우리가. 그냥 우리가 알고 가요? 믿고 가는 거지. 힘들어도 갑니다. 먼저 우선권이 그거예요.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겠죠. 아이도 있고 아내의 문제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뭐 장애, 약한 장애예요. 걔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제자의 길이고 이게 선교사 헌신한 사람의 길이지. 뭐 하는 거냐고. 우리가 많은 순간 그래요. 제가 볼 때 그건 분명히 사기였어요. 그건 영적 사기지. 그거 아니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제자의 길은 그거예요. 뭐 다 해결하고 간 다음에 가는 거 아니에요. 함부로 헌신하지도 말고 다짐했으면 가는 거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베드로같이 호언장담하는 거 별로 믿질 않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 호언장담하면 뭐 여기 사람이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난 버리지 않는다. 아까도 얘기했죠. 말 믿지 말라고. 눈동자도 믿지 말아요. 보이지도 않으니까 저는 눈동자가. 그런 거 믿지 말고 저는 믿는 건 딱 하나예요. 그의 과거를 믿어요. 한 번 배신한 사람은요 또 배신해요. 참 묘해요. 몸이 기억하는가 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담 말로 그러잖아요. 한 번 주인 문개가 또 문다고. 죽여버리라고. 개가 천선할 시간이 없으니까. 인간은 변하긴 변하지만 배신한 자가 또 배신해. 의리를 못 지킨 사람이 또 의리를 못 지켜. 그건 이상한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결정론을 믿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 배신한 사람이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 언제 믿어야 되냐?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광야 속에서 고난 속에서 또 배신할 기회가 또 오거든. 그때 의리를 지키고 이런 것들이 몇 번 반복이 되놓으면 이제 근육이 생기는 거라고. 그때 가서 하는 말은 믿어도 돼요. 광야를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형제가 있는데 이제 신학교를 가가지고 목사가 되겠대. 그래서 반대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걔 삶이 그 자기 호언장담하는 만큼 살 수 있는 상황이 못 돼. 왜? 광야가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근데 며칠 전에 왔더라고요. 이제 금년에 신대원을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찬성했어요. 그럼 그 차이점이 뭘까요? 몇 년 전과 지금과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 몇 년 동안에 엄청난 고난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는데 믿음으로 하나씩 버텨나가더라고요.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3년 전에는 못 믿었는데 지금은 믿을만 해요. 왜? 광야를 통과해서 적어도 신대원 갈 만큼 정도의 모습은 된 것 같아요. 저는 과거를 믿어요. 그게 광야의 체험을 믿는다고.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모세 사역시키지 않았어요. 모세를 하나님 믿고 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뭐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그때 견디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믿을 만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기름 붓는다고 왕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그래도 믿을 만해요. 왜? 광야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 찾는
그런 체질화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난 고난도 없고 평탄한 길만 있고 모두 만사형통이야. 그러면 나는 뭡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좀 항의를 해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잔챙이에요. 쓰임받지 못해요. 그렇게 약골들 데리고 하나님이 쓰신 적이 없더라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는 자는 반드시 광야의 체험이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헛된 게 없습니다. 왜 훈련시켜요? 쓰시려고. 그러니까 분명히 쓰시려고 해요. 제자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이 광야 생활 속에서 뭘 깨닫게 되느냐, 모든 것 중에 가장 우선은 예수님입니다. 그거예요. 프라이어리티. 나의 프라이어리티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환경 속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에게 더하시리라. 그게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 따르는 제자의 길은 뭐냐? 세 번째 사람의 모델이죠. 이게 전심이에요. 전심. 제가 전시돼서 너무 좋아해요. 전심으로. 전시의 마음이 전심 아니야. 전심으로. 그죠? 전심. 토탈 커미트먼트. 그죠? 완전히 헌신하는 거. 이건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 사람도 먼저 그랬어요. 그랬더니 단 조건이 가족들과 작별하고 오겠습니다. 가족들과 작별한 게 뭐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나누어진다.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 대해서 이게 마음이 끊어지지 않는 모습, 그런 거예요. 두 마음 품는 거. 그래서 헬라어의 단어 중에요. 헬라어 단어 중에 염려라는 단어가 메림 나오인데 메림 나오라는 단어가 마음이 나누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염려예요. 염려. 그러니까 염려가 있는 사람, 마음이 나누어진 사람 주님 따를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예수님의 유머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하나도 안 웃기지 모르지만 난 이거 보고 되게 웃었어요. 예수님이 나는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쟁기 얘기예요. 쟁기 알죠? 이렇게 소가 있으면 쟁기 되고 쟁기를 바꿀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직선이죠. 일직선으로 가는 거. 근데 얘가 이제 불안한 거야. 이게 일직선이 됐나 안 됐나 그래서 뒤를 봐. 뒤를 보면은 이게 직선이 안 되고 삐뚤어지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유심히 보니까 쟁기질하는 놈이 있는데 어떤 꼬마애가 약간 미심쩍어 잠깐 뒤를 쳐다봐. 그래서 삐뚤삐뚤해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다 그 뜻이에요. 한 마음 가지고 오로지 앞만 쳐다봐야 된다고. 저는 뭐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쟁기질은 모르지만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뭐 이렇게 뭐 재료가 많이 없었으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뭐 야구를 하거나 발야구를 하거나 뭐 축구를 할 때 라인을 그어야 되잖아요. 라인을 걸 때 이게 물로 주전자에다 물 갖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줄 잘 그는 애가 있어요. 오직 전심으로 일루 베이스를 향해서 뛰는 애. 막 뛰면 일직선이 나와요. 이렇게 주전자로. 그래놓고 거기다가 이제 횟가루 이제 위에다 뿌리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줄이 나오거든요. 뭐 이렇게 막대기로 대고 요즘엔 하는데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꼭 보면 그 마음이 나누어진 녀석이 하면은 기웃기웃거리다가 삐뚤삐뚤해져가지고 야구하다 싸움 나고 이제 줄이 안으로 들어가니까 맞다 틀리다. 네가 봐도 직선이 여기인데 그렇지만 물은 여기인데 그래서 막 싸움 벌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에요. 그런 놈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쟁기질할 때 뒤를 쳐다보라. 그러니까 줄이 직선이 안 될 때는 언제예요? 뒤를 보거나 또는 오래 보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 세상 정보 많이 얻으려고 그러지 말고 주만 바라보고 뛸 줄 알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전심으로 오직 한 마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라 그 얘기죠. 61절 6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게 있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만 바라보고 의논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의논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뭐 의논하는 게 의논이에요? 그게 마음이 흐트러진 거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 아들 이삭을 하나님 바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아내하고 상의하면은 바치라 그러겠어요? 아내 이름이 사라인데 내가 이삭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칠래 그러면 사라인데 사라가 그래. 너 같은 놈하고 살아 안 살아? 살아야 안 살아요? 안 살아. 그렇게 돼버리지. 이거 의논하면 돼요 안 돼요? 꼭 보면 남자애들도 보면 그 멍청한 놈들이 다 있어. 그 아내하고 의논할 게 있고 의논하지 않을 게 따로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 이 토탈 커미트먼트 완전 헌신하는 거에도 뭔 놈의 의논이 필요해? 그건 헌신하는 거죠. 그리고 따르라 그러면 되는 거지. 의논할 게 있고 의논 안 할 게 있죠. 이런 걸 어떻게 의논하냐고. 의논하면 돼요 이게 일이? 쟁기 잡고 뛰는데 뭘 의논해? 의논하기엔 그냥 쭉 가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대답도 없어. 그러니까 참 이게 문제가 있죠. 그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 그러면 뭐 쫓겨나면 어떡하죠? 갈 테면 가라 그러죠. 갈 데가 어디 있어 지가.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고
제자는 그런 거예요. 제자 삶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렇게 위기 상황에 놓이면요, 잠깐만 세상 정보 얻으려고 그러지 마라. 이 소리 저 소리. 아니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성경 말씀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나. 잠깐 뭐 여론이 어떻고 세상 사람이 어떻고 뭐 말들이 어떻고 뭐 신문 보고 뭐 페이스북 보고 뭐 유튜브 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 봐야 되는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게 위기에서 이기는 거라고요. 오늘 성경 공부 내용이 민수기 13장이죠. 12명의 정탐꾼이 있어요. 정탐꾼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말씀 듣는 여호수아 갈렙은 흔들리지 않았는데 전심으로 갔는데 그냥 세상 사람 얘기 듣던 사람들은 헷갈리잖아요. 그들이 강하다 뭐 어쩌다 난리치고. 그리고 느헤미야에서도 배우잖아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막 조롱하고 막 이상한 헛소리를 했어요. 그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야 되는데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가슴에 새겼어. 위기 상황이 오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한 얘기를 시인하잖아. 세상의 얘기를 시인하면 망해요. 하나님 말씀을 시인하면 사는 거고. 그런 정보 막아버려야 돼. 그리고 그 들을 생각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보고 뛸 줄 알아야죠. 그게 사는 길이죠. 한번 보세요. 그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거기가 강하고 세대. 진짜 그래요? 여러분 해석을 세상에 맡기지 마세요. 똑같은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해석은 믿음의 눈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석해야 되고 성경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돼. 해석을 세상에 맡기는 거는 그 배교자예요. 배교자. 세상은요 똑같은 내용도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그따위 해석을 왜 믿어? 성경의 해석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해석을 믿어야 되죠. 10명의 정탐꾼이 어떤지 알아요? 네, 잘 보세요. 그들이 세대, 철옹성이고 뭐 네피림이고 뭐 무지 강한 놈들이래. 한번 뒤집어 놓고 생각해 봐요. 일단 땅이 좋다는 건 맞죠. 그러면 하나님 약속대로 땅이 좋은 땅이래요. 아멘. 그럼 되는 거예요. 땅은 좋다 그러잖아요. 또 하나가 그들이 세긴 뭐가 있어요? 세면 어때? 하나님이 물리치면 이기는 거지. 또 하나가 세지도 않아요. 지금 정탐꾼이 몇 명이에요? 12명. 며칠 동안 싸돌아다녔냐면 40일 동안. 아니 12명의 남자가 40일 동안 막 휘짓고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스파이가 12명이 40일을 해짓고 다녔는데 걔네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온지도 몰랐어. 그럼 걔네들이 방비가 든든한 거예요? 허술한 거예요? 대답 좀 해봐요. 허술한 거죠. 그러면 그게 센 놈이에요? 약한 놈이에요? 무지 약하죠. 무지 약하죠. 아무것도 아니죠. 해석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12명의 장정이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서 뽑아가지고 12명 그것도 거기 지휘관들이래. 그러니까 뭐 등치도 좋고 멋있는 사람들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이 딱 12명이 다니면 조폭 같잖아요. 근데 40일 동안 휘짓고 다니는데 몰라. 그거 무방비지 무방비.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게 해석을 해야죠. 가서 취하자고. 우리가 이긴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길 거고. 그거 별것도 아니라고. 우리 밥이라고. 맞죠 그거. 우리 먹이라고. 맞죠.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바보들은 그건 보지도 않고 세고 강하고 네피림이고 우리는 안악자손이고 뭐 우리는 메뚜기 같고 세상의 해석을 따른 거 아니에요. 해석을 세상에 맡기지 마십시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주만 바라보면 세상이 별거 아니에요. 그 셈은 어때? 주님이 이기는 거죠. 아니 아수르 군대가 히스기야 때 18만 5천이 포위하고 있었어. 되게 세 보이죠. 셈은 뭐래? 하나님 한번 훅 부니까 하루아침에 18만 5천이 전멸해 버렸는데 주만 바라보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중세의 신비주의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그분이 했던 얘기 중에 이런 말이 또 있어요. 한순간이라도 오직 한순간이라도 온전히 주께 맡길 수만 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경험을 얻을 터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단 한 번이라도요 토탈 커미트먼트 온전히 하나님께만 헌신할 수 있다 그러면 다 얻을 건데 우리 그걸 못해요. 전심으로 맨날 이것 끼우 저것 끼우. 여러분 걸어왔던 길을 보라고요. 쟁기질이 그게 직선이 돼 있냐고. 지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맨날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면 1년 동안 쟁기질 했던 걸 보라고요. 이 갈지자지 갈지자. 그게 무슨 제자야. 군중도 기껏해야 군중 될까 말까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위기고 어렵고 뭐 그렇지 않은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이때가 기회라니까요. 내가 예수님이 제자로서 확고하게 서는 기회. 포기할 각오를 하십시오.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게 날 죽이는 거예요. What I want, 원하는 게 날 죽이는 거라니까. 그것 때문에 두렵고 염려하고 위축되고 기도해야 돼요. Protect me from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것들로서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럼 주님이 다 주십니다.
그리고 프라이어리티, 그죠? 우선권이 주님께 있어야죠. 우선권이. 뭐 다 해결되면 주님 따른다고 웃기는 소리 안 해. 힘들지만 갑니다. 우선권을 주님께 두면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걸 더하시리라. 그게 제자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삶에서 이렇게 쓰고 사는 거예요. 기록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전심이죠. 우리가 가는 길은 갈짓자 아니에요. 직선이에요. 쟁기질, 직선. 왜요? 전심으로 주만 바라보니까.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내게 쳐다보고 있던 시선들, 환경 쳐다봤던 시선들을 다 모아서 주만 바라봅시다. 그 주가 일하십니다. 그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시선 찬양하겠습니다.